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즉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던 대로 그 승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뿐인 거죠.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 왔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다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대적해서 세상과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세상과 다른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 했습니까? 진리 공동체라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 또요 예수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그 소그룹에서,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리 공동체로 잘 못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시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동산에서 그런 거 하라고 저희들이 동산 같이 이제 묶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뭐 시작하신 데도 있고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곳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가는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공동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서 바울은 주로 성적인 죄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문란한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도 여자, 코린티안 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성적인 범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심지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도 하지 말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로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누추함이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해 놨죠. 그래서 이 누추함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외설적인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많은 타락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주고받았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언급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 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는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dream come true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꿈꾼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하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언어마저도 예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원하는 것 하는 것에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아니,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몸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에요. 제가 큰 아이를 대학에 처음 보냈을 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대학에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학에 데려다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있을 기숙사, 또 강의실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큰 아이를 처음 이제 대학에 데려다 주러 갔을 때 학교 그 아이가 있어야 할 기숙사 이렇게 막 둘러보았습니다. 아, 얘가 여기서 잠을 자겠구나, 얘가 여기서 공부하고 밥을 먹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숙사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RA, 뭐 TA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RA라고 그러죠. 그 RA 아마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 기숙사를 이렇게 둘러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샤워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샤워실 그러면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됩니까? 샤워실이라고는 안 써 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man and woman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그 질문을 했어요. 이건 남학생용입니까? 여학생용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RA가 둘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아니, 한 샤워실을 남자, 여자, 여러분 걔네들이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피 끓는 청춘들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이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제가 자라온 문화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샤워실 그 얇은 비닐 커튼 뒤에 자기가 학교로 오가면서 좋아했던 여학생이 샤워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그냥 들어가면 다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샤워 마치고 가운이나 타월 하나 두르고 그 젖은 머리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거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아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기를 지나보셨고 저도 그 시기를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피 끓는 시기입니까? 그래서 좀 아찔한 거 마음 진정시키고 기숙사 방에 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이 사실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아빠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식으로 저를 도리어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문화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그렇게 막 키우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키웠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도 세상이 주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개방된, 성에 개방된 사회가 보여주는 문화의 코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오픈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문화이고 이 세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 정도로 취급하는, 내가 커피 마실 때 에스프레소로 마시기도 하고 라떼로 마시기도 하고 모카로 마시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골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성적인 취향도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문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와 같이 보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진부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성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성적인 농담 같은 거나 주고받고 그런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규정해 주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있든지 어떤 그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요, 이런 성적인 문화에서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결과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없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깃이 없대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돌이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사이비 복음, 가짜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매우 성경 저자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별개로 심하게 왜곡될 수 있고 곡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용서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에 0.0001%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순도 100%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아무런 모순됨 없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라면 예수 공동체다운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고, 예수님의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나와야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제가 기울이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여러분,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밀크가 들어있어요. 이걸 기울이면 당연히 밀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 속에 예수님의 언어와 그분의 행실이 나오는 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왜 우리를 예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말 자체로는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에 있어서 행위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해야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지극히 합당한 예수 공동체의 삶,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전락해버릴 수 있는 값싼 복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에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값싼 복음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방종한 삶, 방탕한 삶,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누구도 너희를 그런 거짓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공동체다운 행실이 없는 자들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에 관심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바울이 바로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만족밖에 모르는 패역한 시대로부터 구출, 즉 속량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표현했던 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패역한 세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귀한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되어진,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죠. 그 불타는 유혹이 우리 앞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공동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세상이 그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눈 감아준다고 이야기해도, 성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이 이 세대의 패역한 문화라고 할지라도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보혈을 통해 속량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그건 절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세상과 분명하게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죠. 이렇게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눈도 한번 쳐다보시고, 손을 잡는 것이 부적절한 관계인 경우에는 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시면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 성결합시다. 그러니 성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속량해 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결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다 돌이키십시다. 이 세상의 패역한 문화로부터 성결한 예수 공동체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올드 패션이고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우리를 놀린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결한 모습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여전히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수도 없는 무너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공동체는 성결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해왔던, 권면했던 예수 공동체의 삶을 8절로부터 14절까지 빛과 어두움이라는 메타포, 바울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 빛과 어두움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 예수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 임팩트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얘기했던 그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바울이 다른 메타포를 사용해서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 공동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고 번역된 번역이 참 저희 이목을 좀 끄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이 책망하라라고 하는 번역,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회, 보수적인 기독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소위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마치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바로 그렇게 하는데 이 번역이 좀 부분적으로라도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책망하라, 리뷰킹 해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 그랬더니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두움의 일을 책망해라.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도 요즘에는 미국 못지않고 그런 개방적인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에 관련돼서요. 한국에요,
뭐 이대, 연대, 서강대 이렇게 신촌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 우리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인정해달라 하는 이런 의미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 즉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현상은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해마다 지속되니까 이것과 맞불, 한국은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뭐가 하면 그거에 맞불 집회를 놓는 거.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여러분 그 퀴어 축제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가관이에요. 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집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막 그들 앞에 가가지고 성경이 죄라 그랬다고, 그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구호도 외쳐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몸싸움하고 뭐 실갱이도 붙고 뭐 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저도 틀림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상 동성애를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패역함입니다. 그러나 소위 그와 같은 맞불 집회를 놓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집회도 그다지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1절에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보수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지지해 주는 것일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지금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울이 실제로 사용한 단어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틀림없이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셨다 했을 때 바로 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패역한 세대를 책망했다 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을 책망하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책망해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영어 단어에 한 가지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엘렌코라는 말은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일본어로 나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엘렌코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요,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오다, 빛에 노출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노출시키는 것,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는 것. 시공간계상 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 바로 엘렌코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의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의미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가져오니까 어둠의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에서 컨빅트한다라고 하는, 책망한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판명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파생된 거겠죠. 이런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11절에도 등장하지만 13절에도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저는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이 잘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읽으시니까요. 문맥 속에서 잘 안 들어오시죠?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명쾌하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늘 자책하죠. 내가 성경을 참 많이 모르는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번역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말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번역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훨씬 선명하게 번역해 줄 수 있었는데 아마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런 이제 번역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엘렌 코의 1차적인 이 사전적 렉시칼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빛에 노출시키다. 이게 엘렌 코의 원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에 의해서 노출되어지는 모든 것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제가 그냥 한국말로 직역한 겁니다. 빛에 의해서 노출되어지는 것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이유가 13절에 지금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선명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엘렌코는 바로 그 개념이라니까요.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게 엘렌코의 의미예요. 그래서 13절을 빛에 의해서 노출되어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11절을 새로 번역하면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제가 그냥 살리고요. 뒷단어만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막 대립하고 스트러글 해가지고 그것이 막 잘못됐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둠이 자체가 1차적 관심이 아니라 지금 그 어두움의 세력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마음의 1차적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어디로 나오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요.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이 진리 공동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이고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샬롬 공동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이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의 의미가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호 축제하는데 피켓 들고 와서 그들과 몸싸움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치정일반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 빛의 비추임을 통해서 어두움은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1차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말하려는 핵심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공동체, 빛의 자녀의 공동체로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관심인 겁니다.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선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 했습니까? 진리 공동체. 그러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는 상황에 관계없이 형제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담백한 언어로 진실,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대답해 주셔야죠. 샬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분노, 이런 감정들을 통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그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겠죠. 예수 공동체는 오늘 얘기했던 대로 성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가 하는 말 속에서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양치기 교훈 아시죠? 쓸데없이 거짓을 반복했더니 정말 긴급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가 하는 참말도 거짓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회복하신 그 샬롬의 복음,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샬롬의 가치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는 그 샬롬의 복음의 이야기에 귀나 기울여 주겠습니까? 예수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귀에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정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 얘기가 진정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그 가치가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안 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게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의 모습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공동체는 성결 공동체인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부정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이 예수 공동체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나 한번 제대로 가지겠습니까? 저는 종종 약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묵상합니다.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숫자는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한국 사회, 구한말 한국 사회 일제 치하의 사회 속에 지식인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반응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 역사에서 형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로만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데 익숙한 말로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기독교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다 왔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성결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 성결의 공동체.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우리도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지금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공동체의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또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는 서울 바비큐 카페 가서 전도지 몇 장 나누어 주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뭐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공동체 다움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 공동체인 우리들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저와 여러분, 우리 NGPC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